말씀은 신명기 강의 26번째로요. 10계명 중에 마지막 제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 주제는 탐내지 말아라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을 제가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는 10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연결이 될 만큼 삶에 밀접한 그런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 모두를 잘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 안에서의 관계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은 어떤 행동보다는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탐내다라는 것이 어떤 행동하기 전이죠.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온 21절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할 때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10계명에 나온 모든 것이 다 비슷한 관점이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탐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도 간음하기 쉽고 거짓 증언하기 쉽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하기 쉽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탐내지 못한다라는 말을 두 가지가 이제 이웃의 아내와 소유를 탐내지 못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연구해 봤더니요. 포인트가 나왔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요. 탐내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할 때라는 그 말은 아와라는 말인데요. 바라다, 디자이, 욕망하다는 뜻인데요. 이는 남의 아내에 대해서 욕정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사실 이는 간음죄와 동일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는 이웃의 아내를 간음한 것으로 선언하는 그런 말씀 나오죠. 두 번째는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그때 탐내지 못한다는 말은 하마드란 단어인데요. 이건 또 몹시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는 뜻으로 이는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적으로 욕심을 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결국 그러한 상태는 마침내 그 대상을 소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낳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래서 탐낸다는 것은 탐내는 것의 경계가 사실 행동하기 바로 이전에 마음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똑같은 구절, 평행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의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신명기와 함께 출애굽기도 같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쉽게 들어오는 탐심에 관한, 즉 행동 이전에 마음의 죄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10계명에 아내의 소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또 너희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못한다는 말씀은 10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계명이고요. 이 마지막에 나온 계명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전에 나왔던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우상숭배와 간음, 도도질, 그리고 기타 죄를 불러오는 원인이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탐내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이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이 오직 자신의 안일과 욕심만을 채우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이기적인 마음을 조심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계명은 구체적인 행동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인간의 생각, 마음에까지 그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신앙 없이는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에서부터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다른 고대의 어느 법전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그런 신적 기원을 가진 율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탐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탐내는 것은 행동 이전의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탐심이 있는지 살펴보기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이렇게 자주 쓰이고 있고 어떤 것을 얻고 싶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 가까운 것에는 우리가 뭐 돈을 원할 수도 있고 안정된 직장을 원할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 어떤 기대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을 원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뻗쳐나갔을 때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또 신명기에 나오는 제 10가지 계명, 이웃의 아내와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강서 제자들한테 적용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원하는 걸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시험에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에는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는다는 표현을 썼고요.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죄의 기원, 죄의 뿌리는 사실은 욕심에 기원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욕심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 그것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탐심, 욕심의 뿌리를 살펴보자입니다. 여기 나온 야고보서의 두 말씀은 탐내지 말아라라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과 연결되는 야고보서가 얘기한 욕심을 어떻게 보는지 또 욕심의 뿌리, 탐심의 뿌리를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까지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우리가 더 욕심대로 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살인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투고 또 심지어 구하다가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쾌락 때문에 우리 쾌락을 누리는데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강성교회 제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뭔가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은 예수님한테도 욕심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세 가지도 사실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필요와 욕심에 관련된 욕망과 관련된 연결됩니다. 빵, 그 다음에 권세, 또한 기적. 우리 모두는 그 탐심, 욕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으로 깊게 묵상하게 보게 됩니다. 욕심의 뿌리가 뭔가 깊게 성경 말씀을 찾아봤더니 이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싸움입니다. 요즘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필요한 것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마음속에 깊은 갈등을 하냐면요. 우리 모두 필요와 원함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필요에만 우리 필요를 채워주는 데 만족한다면 우리가 별로 갈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원함이 있을 때 우리한테는 싸움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근데 늘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갈등하고 힘든 이유는 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함이 큰 아이들은 자지러지지 않습니까? 네, 원하는 걸 채워달라고 여러 방법으로 부모를 요구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크게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인데요. 우리가 필요가 채워져서 만족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탐심의 뿌리, 그 욕심의 욕망의 뿌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심의 뿌리는 필요와 원하는 것에 대한 긴장 관계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싸운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게 인간의 본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원하는 것에 우리가 설레고 원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원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이죠. 필요를 초과한 원함이 우리한테 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필요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영적 훈련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유하게 사는 것도 알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채워 넣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구멍 속에 뭔가를 계속 얻어서 채워 넣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고, 반대로 영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영적인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표현하고, 이 흘러나오는 샘물을 기쁨을 평화를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삶이 고난스러워도 마음속에서 오는 샘솟는 기쁨으로 누군가에게 시원한 샘물을 주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손에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잡고 그 쥐어 흔들고 우리 안에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집어넣어도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 원함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강원도 산골에서 정말 갖기 원했던 게 뭐냐면 자전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가 이렇게 평지가 없어서 자전거를 탈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다만 저는 중학교 때 자전거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자전거를 너무 원했어요. 자전거가 있으면 세상에 더 이상의, 그때 제가 자전거에 대한 몰입은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우리 아버지가 중고 자전거를 얻어왔는데요. 탄지 한 달도 안 돼서 고장 났어요. 왜냐하면 평지가 하나도 없고 돌투성이었고 핸들도 틀어져 있고 상당히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거의 자전거 타다 죽을 뻔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뭔가를 경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우리가 움켜잡아서 우리의 원하는 걸 채우라고 이 세상은 계속 배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으로, 좀 더 경쟁적으로 우리는 학창 시절을 지나고 또 대학교를 지나고 직장을 가면서 뭔가 이 세상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삶의 가치가 주위 사람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그 원함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우리를 채워야 되는 그 마음으로 계속 산다는 것은 대단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큰 변화가 있는데 우리 심지어 그걸 금방 알아차지도 못하는데,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의 제자의 아주 큰 차이라고 보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려놓음도 알고 정죄할 줄도 알고 심지어 쉴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채워 넣을 때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고 표현하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영적인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중에 저랑 몇몇 저와 함께 공모주 응모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잘 될 때는 너무 좋은데요. 안 될 때가 문제죠. 지난 화요일 날 저는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공모주가 어떻게 자기 공모한 것보다 낮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주식을 한 사람 모두 다 느끼겠지만 주식에 만족함이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시시때때로 생각나요. 그 주가에 그 500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사람들에게 하여금 계속 거기에 중독되게 하고 몰입되게 하고 그냥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기분까지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넣을 정도로 세상은 되게 훅 우리 마음을 끌어감을 볼 수가 있어요. 주식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하다가 마음 잃기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의 원함을 채우려고 하다가 우리가 원해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발산하면서 마음속의 갈등과 죄를 낳는다는 표현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3절에 그 원함의 또 필요의 그 충돌에서 어떻게 이겨나간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이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요. 이 구절은 2021년에 대한민국 그리스도교회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올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안에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10계명 10개 중에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아라는 설교와 연결되어서 긍정적으로 말하면 탐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즉 자기 인식을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다면 그러한 분별력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삶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고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뜻,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던 분을 가까이 봤는데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예수님이 원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가셨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 때 눈물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결정은 원함으로 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함으로 그의 깊은 확신을 갖고 사람들의 필요가 죄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즉
진리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연결해서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구원될 수 있도록, 죄의 뿌리가 욕심과의 싸움이라면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다시 한번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로 예수님이 달려가신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게 있을 거고요.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충돌해서 죄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분별할 수 있다면, 또 심지어 예수님처럼 원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다면, 또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순종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궁극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신명기 강해 26번째 강해를 하게 했습니다. 10계명 제10계명 탐내지 말아라. 첫 번째, 탐내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죄입니다. 탐내는 것은 행동 이전에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탐심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탐심, 욕심의 뿌리를 살펴보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게 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또 분수에 맞게 생각하기를 우리가 훈련하기로 결정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